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오늘 그런 찬양이 그죠? 변화산에 밤 깊도록 있고 싶은데 예, 내려가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어떻게요? 내려왔다. 있어요. 그죠?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도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산 아래와 산 위. 산 위는 변화산이죠. 산 아래는 내려가면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불러던 찬양에는 괴로운 세상에 있어요. 괴로운 세상. 할 일도 많대요. 왜냐하면 그래서 괴로운 세상이라서 할 일도 많은 그 세상에 내려가야 되는데 사실은 산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이 얘기는 주님의 모습인데 사실은 변화산이 말하고 있는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그분이 이 괴로운 세상으로 내려오셨죠. 그죠? 산 아래로. 왜 내려오셨나요? 할 일이 많아요.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께는 전혀 기쁘지 않으신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산 아래로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자고 얘기하신 것은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돼요. 왜 내려가야 됩니까? 아까 말했죠. 그런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그 할 일이 많다라는 게 결국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산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하신 그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죠. 우리 누가복음에서 이미 봤죠. 별세 하시려고 내려가신 거죠. 별세. 별세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엑소도스라고 했어요. 엑소도스. 출애굽. 그러니까 이 괴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려면 변화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세상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별세하셔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이 어디예요? 해골, 골고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골고다가 세워진 곳이? 거기가 애굽이에요. 거기가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1장 8절 한번 잠깐 보세요. 11장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10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해골, 골고다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소돔.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애굽.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은 별세하신 건데 그 별세하신 것이 애굽에서 그리고 소돔에서 누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시러 내려오신 거죠. 주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별세하시려고 오신 거죠. 엑소더스. 그런데 이 모습은 이미 구약에 보면 누구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모습이었던 거죠.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돌판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산 아래로 내려가라. 그죠? 똑같이 산 아래로 내려가라. 왜 내려가라 할까요?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잠깐 볼게요. 30 2장 보시면 4절부터 한번 볼게요.
1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131페이지 금고리를 받아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위에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내려가라. 내려가라 그러죠, 그죠?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누구요? 내 백성이.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저거 하신지 아시겠죠? 원래는 누구 백성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네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죠? 네 백성이 어떻게요? 부패. 산 아래 보니까요.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한 그 이유가 보니까 백성이 부패해 있어. 거기가 뭐예요? 애굽이고 거기가 뭐예요? 소돔이고 이런 상태죠. 구절을 잠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어떻대요? 목이 뻣뻣한 백성들. 이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바알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 땅에 있어. 그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내려온 모세가 어떻게 해요? 두 돌판을 어떻게 해요? 갖고 내려왔죠.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던져서 확 깨트려 버리죠. 던져서 확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돌판이 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거예요. 거기서 몇 명이 3,000명이 죽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돌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이 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니다.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율법 대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그죠? 찢어짐으로써 산 아래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그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돌판 주시죠? 그 새로운 돌판은 우리 마음비에 새겨지는 돌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비에 새기는 돌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목이 뻣뻣한, 그 타락한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모세가 뭐합니까? 주님,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저들을 살려주는데 내가 내 생명책에서 지어줘도 좋으니까 저들을 살려. 누구 모습 같아요 이거? 내가 죽어도 좋으니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32장 32절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어떻게요?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습, 그때 이미 모세가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였죠.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타락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려가셔야 되는데 내려가셔서 하시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넣어주고 두 돌판된 자신의 몸을 찢어 금송아지 때문에 멸망받아야 하는 그들을 구해내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17장 돌아볼게요. 마태복음 17장을 9절에 보니까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산 아래로 내려오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거기에 산 아래 내려오면은 간질병 들리는 자가 15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이 심히 고생하여 간질병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간질병 들리는 자를 만나요. 거기 누가 있었냐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닌 제자들이 거기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 그래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어떻게요? 패역한 세대. 뭐 같아요? 시내산에서 내려왔더니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더니 그 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패역한 세대. 내 백성들이 부패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에 나타난 그 모습이 지금 여기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주님의 모습이 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된 모세의 모습을 완성하시는 모습이시죠. 네, 완성하시는 모습.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은 이 폐역하고 부패한 세상에 뭐하러 내려오세요? 결세하러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그러면 결세하러 내려오셨다. 왜 내려오셨어요? 결세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산 위에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우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세요.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별세하러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뭐 하려고 오신 건데요? 산 아래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산 위에 사람 만들려고. 그죠? 산 아래로 내려와서 누구처럼 만들려요?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드시려고. 그래서 거기에 애국과 소돔의 골고다 언덕에 자신이 몸이 찢겨 세워짐으로 어떻게요? 산 위에 사람들 만드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산 위는 변화산이죠. 산 아래는 지금 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죠. 산 위에 내려와서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별세하셨죠. 그러면 변화산의 모습과 별세하신 모습을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놀라운 진리와 축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산 아래 내려오셔서 주님이 하신 그 별세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데가 마태복음 20, 우리 넘어갈까요? 마태복음 27장, 신약성경 50페이지. 주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별세하시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예요. 좀 길지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56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나오죠?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어떻게 했대요? 제비 뽑아 어떻게 했대요?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어떻게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지금 옷을 나눠줬고요. 강도 둘 있었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6시는 뭐예요? 낮 12시,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예요. 네. 끝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내려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두리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그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어떻게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주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누구예요? 돌판 깨지신 주님의 모습, 육체의 모습 그만하는 거예요.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세베대 아들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예요. 3명의 마리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게 주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죠. 뭐 하신 거예요? 열쇠.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니? 거기서 엑소더스, 출애굽이 일어나요. 그러면 정말 출애굽이 일어났나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과 우리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주님이 딱 나타나신 거는 비록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났어요. 거기는 공개적으로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각 개개인 사적으로 나타났어요. 십자가는 어떻게 했어요? 공개적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두 강도 사이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누구 사이에서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죠. 여러분, 주님이 산 아래로 내려가서 별세하신 것은 이 두 강도와 같은 이 사람을 누구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죠. 이해되시죠?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처럼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요? 흰 옷을 입고 있었겠죠. 그럼 이쪽 십자가에서 주님이 어떻게 된가요? 주님이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옷을 다 나눠줬죠. 주님의 옷을 나눠줬더니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흰 옷 입고 나타나네. 이해되셨어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옷을 벗겨서 찢어서 제비뽑기 돼서 나눠주셨는지. 주님은 벌거벗겨서 젖어서 망신당해야 하는 그 심판당해야 되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별세하시며 자신의 옷을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흰옷 입은 자. 저 여러분에게 그러시려고 흰옷을 주시려고 하신 거죠. 생각해보세요. 두 강도 같은 벌거벗겨진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이 두 강도처럼 그리고 옷이 벗겨진 상태로 별세하시자 우리 모두가 어떻게요? 흰옷 입은 자 되고 마치 두 선지자처럼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들로 변한다. 이게 지금 변화산과 십자가의 대비예요. 또 있어요. 십자가 아래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했죠? 3명의 여자가 있었죠. 어떤 여자? 마리아가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마리아는 히브리 말로 하면은 뭐요? 마라예요. 마라가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의 다른 말, 나오미가 뭐래요? 다른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쓴물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요? 마라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하죠? 마라. 그런데 그 마라의 쓴물에 뭐가 던져졌어요? 나뭇가지가 던져지죠?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쓴물이 단물돼요. 그 십자가가 지금 나뭇가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마라, 3 여자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나뭇가지가 던져져서 그 쓴물들이 단물돼요. 쓴물들이 단물됐더니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돼. 그쵸? 3 여자, 3 남자잖아요 지금. 3 여자, 3 남자. 쓴물이 단물되어 변화됐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돼. 3 여자들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성경은 여자들을 네케바라고 하죠. 씨가 필요한 사람들. 근데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자카라고 해요. 자카. 씨 있는 사람들. 씨가 뭐예요? 생명, 예수, 하나님의 씨, 그죠? 그거 있는 사람들. 보세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별세하시자
씨가 필요한 그들이 씨를 받아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 씨 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는요 전부 다 씨 있는 생명 있는 자들만 들어가요. 생명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지도 않은 남자 여자를 이 세상에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이런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신 것이죠. 왜 결혼을 만드셨는지요? 신랑 대신 신부, 예수님, 신부 된 교회. 이런 거 설명하면서 그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마라 같은 세 여자, 씨가 필요했던 그 세 여자가 그 나뭇가지가 거기에 그죠? 나뭇가지 십자가 던져지자 그들이 씨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에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주님의 십자가를 보더니 이방인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변호사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이는 내가 택한 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다 마가복음 10부는 내가 택한 자. 보세요. 하나님 주님이 내려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온 땅에 선포되어지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아요. 그게 로마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3절 말씀 줄래요? 아, 1장 3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로마서 1장 3절 4절 시작. 그의 아들을 강하여 망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정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보니까 정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대요? 부활하셨잖아요. 변화산의 사건은 부활을 맛보게 해준 거라고 그래요. 미리 보게 해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프리뷰. 그런데 능력으로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했대요? 선포되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건가요? 이분이? 아니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별세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그죠? 드러나게 하셨다. 드러나게 하셨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됐다 이런 얘기죠. 백부장이 안다니까요. 글쎄 백부장이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변호사에서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원래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인정하시죠.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셔도 되고 안 돌아가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보세요. 십자가와 변화산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 변화산으로 가. 그죠? 또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람들이 막 조롱했어요. 야, 지금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는 남은 구원하는데 너는 못 구원하냐? 그래서 조롱하고 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할 건가 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구원할 건가 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하여 엘리야가 와서 구원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변화산을 보니까 거기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나요. 여러분 엘리야가 와서 주님을 구원했습니까? 주님이 엘리야를 구원했습니까?
이게 변화산과 십자가의 모습을 지금 대비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 두 강도 같았던 나, 왼쪽 강도 같았던 나를 오른쪽 강도 만들어 변화산의 모세와 변화산의 엘리야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그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요. 아들이 이제 누구를 보내요?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산 위의 모습을 대망하고 산 위에 있는 그 모습을 소망하며 산 아래로 어떻게 해요? 우리도 내려가야.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 산 아래로 내려갈 때 우리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내려가야 되고요. 현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하신 그 별세, 그죠? 출애굽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우리가 그 애굽, 골고다, 소돔에서 우리가 죽으면 나가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변화산에서 나타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고 그 일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 얘기하는 거죠. 산 아래로. 아니요, 초막색 찍고 산 위에 계속 있을래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대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그래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서 변화산에서 야 잠만 말고 너는 그 말 그분이 하시는 말씀 들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어제 그죠? 그 말 들어. 그랬으면 우리는 모두가 그분의 말을 듣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산 위에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